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뜻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안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계획 세운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만드셨지. 지금처럼 실패하는 인생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떠남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그 일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불행한 인생, 고민스럽고 부담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생은 이렇게 고민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내 인생은 행복하다. 나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했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 성공적인 계획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고 젖과 꿀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첫 번째 마을 큰 성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리고 성을 7번 돈 후에 7일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크게 외쳤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 외치니까 그 높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칼 한 번도 안 휘둘르고 화살 한 촉도 쏘지 아니하고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 거대한 여리고 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치솟아 올랐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이제 두 번째 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뽑아서 아이성을 정탐해 오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장군의 명을 받고 아이성으로 가서 두루두루 살펴보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아이성은 조그만 성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올라갈 것이 아니라 한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여호수아 장군이 군대를 한 3,000명쯤 뽑아서 아이성과 전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콩알만큼 작은 아이성인데 바람만 불어도 훅 날아갈 수 있는 조그만 성인데 그 조그만 아이성에게 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30여 명도 죽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와서 죄를 무릅쓰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조그만 아이성 정복에 왜 실패를 했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을 토로하면서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여리고 성은 함락했는데 조그만 아이성한테 패배한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가 뭐라고 말했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다 내 것이니까 너희 백성은 손대면 안 돼. 내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런데 말이다. 백성 중에서 내 것을 도둑질해 간 사람이 있거든. 내 것을 도둑질하여 갔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았어. 내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거야. 여리고성 전쟁에서 너희들이 화살 한 번 날린 적이 있느냐? 칼을 한 번 휘둘린 적이 있느냐? 피 한 방울 흘린 적이 있느냐? 그 견고하고 높고 거대한 성벽이 왜 무너졌지? 내가 도와주니까, 내가 함께하니까, 내가 역사하니까 무너지지 않았냐? 그런데 조그만 아이성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아이성의 때 패배한 거야.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많은 성들이 있는데 그 성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려면 내가 도와줘야 돼. 너희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 그걸 알아야 돼. 이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함께하고 내가 도와주어야 되거든. 그런데 나는 의로운 하나님인지라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함께 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어.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려면 내 것을 도둑질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서 죄를 없이 해야 하는 것이야.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백성 중에 하나님의 것을 어찌 감히 도둑질해서 이 대사업을 망쳐버리는 자가 있었습니까? 내가 그를 색출해서 반드시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누가 하나님의 것을 손대서 도둑질한 자가 있느냐? 그런 자가 있거든. 손들고 앞으로 나와라. 아무도 손들고 나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자. 누가 그런지 제비 뽑자.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너 하나님의 것 도둑질했지? 그러니까 아간이가 팔각이 돼서 부들부들 떨면서 여호수아 장군이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한 곳에 가니까 금덩어리가 있고 은덩어리가 있고
좋은 외투가 있어서 탐이 나서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그것을 가져다가 내 장막 가운데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빨리 아간의 장막을 파보아라. 그래서 가서 장막을 파보니까 정말 장막 밑에다가 꼭꼭 숨어놨어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아간과 아간에 속한 가족들과 모든 자들을 바깥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돌로다가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이제 일어나서 아이성을 점령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주고 아이성 왕과 아이성 백성들과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서 아이성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호수아는 고민이 많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삿대질을 합니다. 네가 내 아들을 죽였지, 전쟁에 나가서. 네가 내 남편을 죽였지. 네가 내 아들을 죽였지.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삿대질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대로 전쟁에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아이성 전쟁에서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잃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고, 아들을 잃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잃었어. 그래서 그렇게 아이성 전쟁에서 슬픔을 당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책임지라고 외치는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다시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아이성 정복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장군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우리가 아이성 정복에 실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어디 줬느냐? 아이성한테 패배했는데 또다시 일어나서 아이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의심했어요. 리더십. 저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야 할런지 말아야 할런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런지 말아야 할런지. 여러분, 한 번 실패하면 어떤 말을 해도 백성들은 안 따릅니다. 말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나쁜 일은 평생, 아니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처세상에 갈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꼭꼭 품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신기하지요.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는 하나님 최고, 여호수아 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랬던 백성들이 아이성한테 패배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큰 뜻을 품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실패했습니다. 다시 그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저앉고 말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큰 실패를 하면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좌절하지,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아이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이성한테 패배한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인지라 백성을 이끌고 아이성을 정복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따라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장군의 삿대질하면서 내 남편 살려내라, 내 아내, 내 아들 살려내라, 내 아버지 살려내라. 우리 어떻게 살려고, 우리를 어떻게 살려고, 내 남편을 전쟁에 나가서 죽이고 내 아들을 죽여서 늙어빠진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어린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죽었으니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살려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들을 이끌고 아이성 정복에 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막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호수아도 인간인지라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깊이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서 아이성을 정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아이성을 보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망하는 백성들, 손가락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는 백성들을 보지 아니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 방법, 인간의 수단, 그런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고 좌절하지만 믿음은 그 가운데서 발떡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일어나게 만들고, 믿음은 도전하게 만들고, 믿음은 담대하게 만듭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만약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일어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다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다면 아이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처럼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보여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내 일로,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도전해도 안 됐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왜 이 일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지?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지? 행복하지 못하고 원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분명히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실패한 원인을 고쳐야 합니다. 이미 다 해답을 드렸습니다. 아이성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간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청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었고,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실패했다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실패했다면,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분석하시고, 그것이 죄의 결과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일어나서 재도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서 순식간에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올렸습니다. 우리 평성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인생을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실패하고 신앙생활을 실패했다면 그 원인 분석을 알고 분석을 하고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분명히 아이성이 정복되듯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성공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평성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또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그 이상 평생을 신앙생활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또 인생을 살아왔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꼭 짜놓은 한 주처럼 얼굴 한번 펴지 못하고 쭈글쭈글하게 인생을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그래서 내 인생을 실패했구나. 아,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 실패하고 복을 못 받았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